그래서 감사합니다. 보이시나요? 이 로마서는 이제 영광스러운 구원으로 가는 그런 어, 길. 그래서 구원의 어떤 로드맵을 저희들한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구약 성경에서 비유해서 좀 보시면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서 홍해를 건너는 그런 과정이 저희들이 죄사함과 거듭남의 구원을 말씀한다고 그때 말씀드렸죠. 그래서 로마서 3에서 5장의 내용이다. 그리고 광야 생활을 거의 40년 가까이 하죠. 이 부분이 사실 이제 로마서 7장의 영적인 어떤 갈등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신이 살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치 않고 말씀을 언약을 가나안 정복에 대한 언약을 하지 않게 되죠. 여기서 이제 중요한 차이는 뭐냐면 홍해를 건너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도하셔서 건너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지금 모세가 이렇게 홍해를 가르잖아요. 그리고 뒤에는 누가 쫓아왔어요? 바로의 군대가 이제 쫓아왔죠. 그래서 하나님 주권적으로 하나님 백성을 세상, 즉 애굽에서 건져내는, 그리고 유월절을 지키게 하시잖아요. 이게 이제 구원입니다. 이건 하나님이 이제 주권적으로 하신 역사예요. 그런데 이 광야에서 이 가나안 들어갈 때는 그들의 선택이었어요. 그죠?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밀어 넣지 않으셨어요. 왜냐면은 12명의 정탐꾼들이 이 가나안에 대한 그 정탐하고 온 결과 보고 하잖아요. 10명은 부정적인 얘기를 하고 2명만이 여호수아 갈렙만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기초해서 우리가 들어가서 정복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믿음의 보고를 합니다. 근데 어땠습니까? 그들의 어떤 이성과 세상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게 되죠. 그러면서 들어가지 않기로 결정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실 이게 주권적으로 밀어붙여서 넣지 않으시고 그들의 자발적인 순종을 보신 것이죠. 이것은 이제 성화의 삶입니다. 우리의 성화의 삶은, 자, 믿음을 의롭게 되는 삶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고 은혜입니다. 그러나 성화의 삶은 성도가 하나님을 따라가고 순종하는 그런 삶의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의 어떤 두 가지 갈림에서 선택하는 그런 과정이 있게 되죠. 그래서 가나안에서 백해서 이제 광야에서 40년을 방랑하게 되죠. 그러면서 1세대가 다 죽죠. 2명 빼고 다 죽습니다. 심지어 모세까지 다 죽습니다. 여기서. 그러니까 죽은 사람들이 다 구원받지 않은 건 아니죠. 그럼 모세도 구원받지 않아야 되는데, 그죠? 아론 뭐 다 죽었어요. 그죠? 1세대가. 그래서 이것은 상을 못 얻는 거예요. 가나안에 못 들어간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기업을 얻지 못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린 그렇게 해서 안 된다.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교훈을 얻자. 이게 고린도전서 10장입니다. 그리고 요단을 이제 건너가죠. 이게 여호수아서 가면서 이게 성화의 삶이 이제 시작하는 것이죠. 로마서 6장과 7장의 내용이고, 그리고 가나안에서 이제 정복 전쟁하는 것은 로마서 8장의 성령의 인도함에 따른 삶이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 그 마테마가 누가 공간 복음과 요한 복음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 천국 복음입니다. 천국 복음. 12사도들이 천국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이것은 구약에 비춰 보면 애굽에서 탈출하는 겁니다. 이 천국 복음은 하나님의 왕국으로 들어온 거죠. 그죠?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다. 이게 이제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고 거듭나게 됐다. 그런데 이제 로마서, 즉 사도 바울의 서신서에서 강조하는 것은 이유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 말씀하죠. 이게 로마서 6장 4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다. 이것은 구약의 어떤 구원의 서정에선 요단을 건너서 약속의 땅에 들어간 거죠. 여기서 이제 그리스도 연합의 삶, 그래서 동행하는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대신해서 주님이 죽으신 게 아니고 나도 주님과 함께 죽었다는 거죠. 이것은 이제 바울이 이제 증거한 복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을 이제 해서 기업을 얻는 부분이 연결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구원의 삼중성이죠. 칭의, 뭐 이신득이라고도 하고, 성화, 거룩해지는 거, 주님 닮아가는 거, 그다음에 영광스러운 영화, 몸의 구속, 주님 오실 때 우리 몸이 부활의 몸을 덧입는 거, 그래서 죄 자체에서 해방되는 거. 성화는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되는 거, 칭의는 죄의 처벌, 형벌에서 해방되는 거, 구원받는 거,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광야의 삶에서도 이 죄가 있었어요. 다단, 뭐 아비람, 고라 이런 사람들이 반역해서 징계를 받죠. 모세, 아론, 미리암도 이제 광야에서 들어가지 못했다. 이 가나안에서도 아간 같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건 좀 교훈을 받게 되고요. 우리가 영적 해방, 로마서 8장, 아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해방하였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럼 이 로마서 8장의 이 복, 즉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그러니까 영적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된 자유로운 진리의 어떤 자유함, 진리로 우리가 자유케 됐는데, 이것은 방임하는 자유가 아닙니다. 방종하는 자유가 아닙니다. 주님께 나를 드리는 자유잖아요. 순종의 자유입니다. 이런 복이 열리게 되는 것이죠. 근데 원칙이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이 약속해도 그것을 구하고 바라야 되는 거예요.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도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그들이 구하고 그것을 찾지 않은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리스도에 연합한 어떤 믿음으로 사는 삶, 성화의 삶도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을 바라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영에서 우리의 의지로 드리고, 그리고 그런 삶을 내가 주님께 구하고 기도할 때, 찾을 때, 문을 두드릴 때 열린다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복을 주시는 대원칙입니다. 구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굳이 이렇게 주시는 법이 없습니다. 이게 이제 성화의 삶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상급에 대해서. 에스겔서 36장 33절을 보시면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를 모든 죄악에서 정결케 하는 날에 성읍들의 사람이 거접되게 되며 황폐한 것이 건축되게 할 것인즉 전에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무하게 보이던 그 황무한 땅이 장차 기경이 될지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이건 예루살렘이 이제 황폐화됐어요. 그 아수르라든지 바벨론의 정복에 의해서 완전히 이스라엘이 멸망당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흩어져서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시키고 다시 그 땅을 유업으로 주시겠다는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에스겔서 36장 37절에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래도 내가 약속을 해도 뭐예요? 여기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지기를 내게 구하여 할지라. 그죠? 하나님 약속하시지만 이것을 구하고 그런 삶을 추구해야 그 약속을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교훈으로 얻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영적 해방이 뭐냐? 이 로마서 7장 광야 생활, 이 육신적인 생활에서 벗어나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로마서 8장의 상태, 이것은 뭐냐면 이러한 삶을 산다는 거예요. 신부는 이미 우리가 구원받아서 그리스도 안에 있지만 실제 삶에서 그러지 못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그러한 것이 어떤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교해보면 로마서 7장의 그 비참한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것인가.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그러한 해방의 이 복이 이제 임한다는 거죠. 생명의 성령의 법에 성령의 인도함에 살아가는 복이 임한다는 겁니다. 세 가지 핵심 요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로마서 7장 4절에 나오는데요.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여기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히게 함이니라. 자, 그렇죠? 핵심적으로 첫 번째는 뭡니까?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우리도 함께 못 박혀고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에 따라서 살아야 되는 그러한 채무감에 대해서 율법 체제죠. 율법이 지켜서 의롭게 되는 어떤 그런 율법 시스템에 대해서 죽었다는 거죠. 더 이상 그런 시스템이 나한테 역사할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어디로 가요? 로마서 7장에 주어는 나를 많이 얘기해요. 내가, 나는 뭐 이렇게 자아의 중심적인 상태죠. 근데 이제 눈을 돌려서 시선을 누구한테요? 다른 이에게. 누굽니까? 주님께. 근데 어떤 주님이냐? 부활하신 주님께 가는 것이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 이것은 첫째 부활의 영광에 먼저 들어가신 그런 의미예요. 첫째 부활의 영광은 뭡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부활한 거예요. 많은 사람이 여전히 죽어 있죠. 근데 주님이 2000년 전에 먼저 부활하셔서 지금 어디 계세요? 하늘의 보좌에 위엄의 그 보좌의 우편에 앉아 계시죠. 그분께 간다는 것이죠. 그분과 교통한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분과 교제한다는 거예요. 간다라는 거예요. 그분께 나아가서 그분과 성령을 통해서 교통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그런 삶을 이제 살게 됐을 때 하나님을 위한 열매, 성령의 열매, 사랑, 뭐 희락, 뭐 화평, 온유, 절제 쭉 있잖아요. 그 9가지 열매를 맺게 된다. 이게 하나님 기쁘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율법에서 해방됐다. 더 이상 지금 얽매였던 것 이게 뭡니까?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고자 하는 이런 율법의 채무감에서 이미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은 죽었기 때문에 벗어났다는 거예요. 율법의 채무감에서 벗어난 상태. 근데 8장 4절 보면 육신을 쫓지 않고 뭐를 쫓아 행해요?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율법이 폐기된 건 아니에요. 율법 폐기론자들은 뭐 그런 걸 얘기하지만 율법은 거룩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거 없어지지 않습니다. 율법의 가장 요구의 최상위가 뭡니까? 사랑이죠. 사랑이 실천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런데 이게 우리 육신을 쫓을 때는 육신의 어떤 성향이 있을 때는 이런 삶이 일어날 수가 없죠. 한계 부딪혀. 근데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함을 따라서 몸을 드릴 때, 순종할 때는 그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그 마음이 생긴다는 것이죠. 이런 것을 경험하죠. 우리가 이전에는 구원받기 전에는 냉랭하고 사람들 보면 경쟁 의식이 있고, 그쵸. 그런데 구원 이후에 성령님이 우리 안에 역사할 때 어떻습니까? 기도하면 구도자잖아요. 그죠? 구도자는 어떻습니까? 영이 죽어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하고 싸울 수 없죠. 불쌍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나를 이렇게 괴롭혀도 누가 괴롭혀요? 그 뒤에 사탄이 악한 영의 권세가 그에게 작동하는 거죠. 그걸 우리는 간파해야 되죠. 이 사람 자체 본질은 어떻습니까? 허물과제로 죽어 있는 사람이에요. 그죠? 그대로 두면 어떻게 돼요? 지옥에 가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을 대고 우리가 막 싸울 필요 없는 것이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거죠. 그러면 내 육신에서는 막 불뚝불뚝 미워하는 감정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기도하고 주님께 이것을 내려놨을 때 어떻게 해요? 사랑하는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랑을 이제 기억나게 하시면서 나 같은 죄인도 받아주신 하나님의 그러한 은혜를 기억하게 되면서 그에 대한 사랑이 일어나고 그에 대해서 친절하게 되고 마음으로 그런 마음이 이제 일어난다는 거예요.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은 막 부글부글 끓고 포카페이스로 그냥 하면서 억지로 그냥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겉으로만 그런 게 아니에요. 실제 마음이 변하는 거예요. 실제 주님의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죠? 왜? 이 율법적인 책임에 대해서 난 죽은 자예요. 이제 자유롭게 주님과 함께 주님이 십자가에서 보여준 그 사랑 때문에 그 사랑의
감동받아서 그를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의 요구가 자연스럽게 어떻게 돼요? 이루어지는 것이죠. 근데 무엇을 통해서 그럼 영적 해방의 삶이 실제화되냐? 죽음을 통해서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냥 죽으면 끝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대신 죽었어요. 돌아가셨어요. 그럴 뿐만 아니라 예수님 그리스도께서 죽으실 때 우리도 우리 옛사람도 나의 육신도 자아도 예수님과 함께 연합했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연합했다. 심겨졌다. 뭐 이렇게 표현돼요. 이 킹제임스 버전은 We have been planted together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함께 심겨졌다. 주님과 함께. 그분의 죽음의 모습으로 이렇게 써 있죠. 그래서 그분의 죽으신 같은 모양으로 심어졌다. 함께 죽었다. 그리고 그분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이제 살아난 주님과 함께 연합한 자가 될 것이다. 이게 미래형이지만 우리가 그런 삶을 땅에서 살아갈 때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이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이죠. 나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님의 능력으로. 근데 그런 사람은 뭡니까? 이 죽음을 나의 것으로 여겨야 되는 거죠. 이것은 한국말 여기다 하면 뭐예요? 없는데 있다고 여기는 거야. 그렇죠?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택시를 타요. 근데 난 진짜 그 지갑에 1,000원밖에 없어. 근데 10,000원이 있다고 여기고 타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택시 운전사 아저씨한테 맞겠죠. 그렇잖아요. 그런 여기다가 아니라 실제 성경에서 말하는 여기다라는 거는 count on 뭐 이런 의미예요. 실제 계산해서 실제로 회계장부에 기록된 것을 여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자원이 나한테 나의 통장에 있으면 거기에 뭐 택시값 뭐 한 10,000원 이상 되겠죠. 가까이 가면. 근데 거기에 뭐 1억이 딱 꽂혀 있는 거예요. 이 여기다. 이미 그런 의미야. 나의 장부에 기입되어 있는 거예요. 사실로 받을 수 있는 것이지. 왜? 진짜 사실이기 때문에. 이 차이예요.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었다는 것도 사실이라는 거죠. 그리고 다시 살아난 것도 사실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우리 죽여요? 우리는 못 죽여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냥 십자가에 같이 못 박았다는 거예요. 그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목적이 뭐냐? 죄의 몸이, 이 사망의 몸이 작동하지 못해서 이게 죽다라는 얘기는 그 권세가 멸해졌다. 더 이상 작동할 수 없다. 우리 위에 주인 행세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멸해져서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전에는 죄가 막 나를 얽어매서 죄를 짓는데 내가 저항을 못 하는 거예요. 그냥 종처럼 따라가서 그냥 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짓고 막 그들 막 쾌락을 탐닉하고 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그랬던 옛사람이 어떻게 돼요?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혀 죽었어요. 그죠? 이 옛날에 우리 동화책 보면 신라의 김유신 장군이 그렇게 술을 좋아했대잖아요. 그러니까 맨날 이제 훈련 마치고 그 말 타고 가면 말이 어디 가요? 주막에 가는 거예요. 술집에. 근데 어느 이 사람이 이제 개가천선해서 이제 이렇게 살면 안 돼야 되겠지. 새 사람이 됐다. 그런데 말은 어떻게 해요? 습관대로 잠깐 좋으니까 이 저녁에 말이 어디로 가요? 주막에 가는 거예요. 술집에.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말에 목을 베버렸죠. 그런 거예요. 우리 습관이 있는 거야. 내 몸에. 그것에 대해서 옛사람이 죽었다라고 믿음으로 여길 때 이것을 뭐라고 하였어요? 말씀이 그렇다라고 우리가 기도하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이 나한테 실제 되게 해달라고 어떻게 간절히 구하고 찾아야 된다. 문을 두드려야 된다. 이런 삶을 갈망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와 같은 삶.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기업을 얻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기도를 간절히 드리고 이런 삶을 바라야 되는 것이죠. 사슴이 시냇물 찾듯이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 찾듯이 우리가 그런 것을 갈구할 때, 추구할 때, 기도할 때 이런 것이 나한테 실제가 된다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이제 율법에 대해서 이제 죄에 대해서도 우리가 죽었다. 그래서 죄가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할 수 없다. 죄는 뭡니까? 내가 주인 돼서 사는 것이죠. 원죄. 그렇죠? 여기 씬이에요. 원죄예요.
내가 주인 돼서 살려는 본질적인 죄성이에요. 이것에 대해서는 용서가 안 돼요. 무슨 말씀? 이게 뭐냐면 우리가 보혈로 죄를 용서하고 죄사함 되는 것은 우리 죄들은 그렇게 처리가 되는데 나의 이 육신, 옛사람, 이 죄의 본성 자체는 그런 처리가 안 돼요. 이거 어떻게 돼요? 죽어야 돼요. 옛사람이 죽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아들과 함께 우리를 못 박았어요. 그래서 목적은 죄에 대해서는 더 이상 내가 작동하지 않아요. 반응 안 해. 막 내 욕심이 막 일어날 때 나 죽었어 나는. 이제 난 새 사람이야. 하나님께 대해서 새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으로 이제 사는 사람이야 라고 여기다. 아닌데 기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실제 그렇다고 여기는 거야. 믿는 거예요. 이 여기다란 말 뜻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이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해야 돼요. 여기 보면 form of doctrine이 있어요. 교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진리예요. 이것을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그럴 때 실제 해방돼서 의에게 종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 안에서 이게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제 로마서 7장에 가면 이것이 이제 작동해요. 내가 죽었는데 내 옛사람이 마치 살아있는 동안 살아있는 것처럼 작동하는데 여기 보시면요. 자아가 살아있으면 율법의 통치가 시작된다. 자, 이 말씀 보면 내가 법하는 자들에게 말한다. 이 율법 아래에 있는 이 말씀을 지키려고 막 이제 애쓰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주님이 주시는 능력을 의지한 게 아니라 나를 의지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내 자아를 의지하는 거야. 나의 자원, 나의 능력, 나의 돈, 나의 배경, 나의 경험 이런 걸 의지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걸 지키려고 해요. 그러면 어떻게 이 사람의 이 자아가 육신이 다시 살아난 것처럼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살 동안은 그를 주관한다는 거예요. 이 자아가 옛사람이 다시 마치 죽었는데 다시 그 성향으로 돌아가서 그가 주관하면서 살려고 하는 그 순간 살아난 거죠. 교리적으로 죽었는데 실제 삶에서 살아난 거야. 그랬을 때는 율법의 다시 통치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를 주관한다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이 옛사람이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는 믿음이 나한테 분명히 이제 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 믿음도 믿어지는 거예요. 주님께 구하면 똑같아요. 믿음의 원리는 구원 받을 때도 믿어졌죠. 내가 아무리 믿으려고 노력해도 안 믿어지는데 성령님이 나를 터치하고 감동하면서 믿음이 딱 온 거예요. 근데 이 성화의 이 삶에 대해서도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는 믿음도 주님이 간절히 구하는 자에게 그런 믿음을 확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서 8장에 가면 육신은 약합니다. 그래서 율법을 아무리 내가 내 육신, 나의 옛사람이 그런 이전의 그 나의 어떤 경력과 나의 능력으로 해보려고 해도 도저히 율법의 기준을 못 맞춘다는 겁니다. 그렇죠? 어떻게 원수를 사랑해? 날 때리는데 부글부글 끓죠. 안 그래요? 딱 치면 이 녀석이 이러면서 나오잖아요. 이 육신은 연약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못하는데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죄했어요. 우리 주님을 죄 없는 분인데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서 죄가 되게 하셔서 죄를 다 그냥 그분 앞에 다 지게 해서 심지어 죄 자체가 되게 하셔서 아예 그 육신에 죄를 그냥 다 얹으신 거예요. 정죄해 버렸어. 그래서 우리 죄까지도 다 주님께서 다 지시게 됐다. 근데 이게 뭐냐면 이 육신의 한계를 정했다. 이게 욥기서 보면 38장 10절에 한계를 정하여 문 빗장을 지르고 내가 여기까지 오고 더 넘어가지 못하리니 내 높은 파도가 여기서 그칠지니라. 이렇게 딱 빗장을 쳐서 파도도 넘어오지 못하도록 한계를 정했다는 거예요. 육신의 죄를 정해서 아예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임으로 죄가 더 이상 우리를 넘어와서 권세를 행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주님의
육신의 죄를 정죄하고 못 박아서 주님을 죽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죽음이 우리의 죽음으로 하나님 보시기 때문에 나도 그 나의 육신도 죄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이 세상에 대해서, 세상의 욕구와 세상의 가치에 대해서 다 죽었다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는 것이죠. 이제 하나님의 새 사람으로 하나님이 주신 어떤 말씀에 따라서 이제 사는, 성령님의 인도함에 따라 사는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복은 그런 삶이 실제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 나타나는 삶. 그래서 하나님의 양자는 상속인,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 상속자가 되는 그런 삶이 경험이 되는 삶으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이게 주님의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서 정복 전쟁을 하면서 기업을 얻는 삶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전에는 어땠습니까? 막 누가 이렇게 뭐라고 하고 내가 어떤 어려움에 처했을 때 내 육신의 방법으로 이게 살려고 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이제 구하고 기도하고 모임 앞에서 기도 제목 내려놓고 이게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예. 우리가 속으로 밀원할 때, 모임할 때 기도 제목 나누는 거예요. 왜? 나의 어떤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이거 내가 어떻게 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조원들하고 우리 형제 자매들하고 나누면서 같이 기도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이 역사함이 나타나는 거예요. 회중이 같이 기도할 때. 이런 게 바로 하나님의 양자의 삶이죠. 독고다이는 홀로 고독한 것이죠. 옛날에 조용필 킬리만자로의 표범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여러분 알지 모르겠는데 수십 년 전에 노래인데 아주 외로운 그러한 그 삶을 이렇게 영웅시했던 시절인데 우리 그리스도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 안에 이 공동체 안에서 함께 연결돼 있다. 그래서 한 지체가 어려우면 우리도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같이 나누고 기도해야 돼요. 이제 정리하면 로마서 8장에 들어가면 이 영적 해방을 받는 사람의 복은 율법의 정죄로부터 자유로 얻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렇죠? 그 다음에 성령의 역사를 가로막는 주체가 뭡니까? 육신이에요. 나의 자아예요. 이게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혀서 죽었다는 거예요. 이거 내가 죽일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아예 그 못 박아 버려서 죽게 한 거예요. 죽여버린 거예요. 내가 죽으려고 막 노력해도 안 죽어요. 막 다시 살아나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역사하면서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된 자유로워서 이제 즐겁게 주님을 자발적으로 섬기는 삶이 나타난다는 거죠. 이제 억지로 막 이걸 지켜야지, 내가 의롭게 돼야지, 그게 아니에요. 나를 구원하신 그분의 은혜 때문에, 사랑 때문에 내가 감동받고 너무 신나고 기뻐서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기뻐요. 그래서 이런 영적 해방의 이런 경험을 하게 되면은 이제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는 마음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힘들어도 독수리가 날개치듯 날아오르는 그러한 어떤 용솟음치는 성령님의 능력이 역사하는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작동되는 거예요. 왜? 그걸 막 뻗팅겼던 내 자아가 아무것도 아니거든 사실요. 그렇죠? 그 되게 내 이전에 내가 나의 어떤 배경 이런 것들 사도바울 어땠어요? 굉장한 그 배경도 있었고 재산도 있었고 사회적 지위도 있었고 모든 걸 갖췄는데 그게 그에게는 뭐예요? 오히려 그런 것들이 그로 하여금 더 높아지게 하고 하나님의 어떤 말씀을 이렇게 가리우게 하고 자기가 더 이제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의지만 막 강화시켜서 어땠습니까? 그 지식은 없고 하나님의 말씀에 깊은 지식은 없으니까 그리스도인을 잡아다가 어떻게 해요? 넘기는 그런 나쁜 짓을 했단 말이죠. 그러나 그가 이제 그 한계를 느끼고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부활하신 주님을 대면했을 때 그의 주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주님이시고 살아서 역사하시고 내 안에서 사시는 그런 놀라운 주권자다. 그 주권 앞에 엎드렸을 때 그의 그 자아가 이 옛사람이 깨져버린 거죠.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어버린 거죠. 그리고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졌. 말씀드렸죠. 우리는 이제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자유의 법, 성령의 인도함에 따라서
율법 위에서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함에 따라서 자유롭게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사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을 어떻게 들어요? 말씀드렸죠. 주님의 어떤 부담과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의식하는 거예요. 느껴지는 거예요. 성령님이 있는 사람은. 느껴져요. 실제로. 내 안에 성령님이 내가 이제 죄를 지으려면 막 양심을 찔러요. 그 죄야. 막 찔리게 하고. 그리고 어떤 성도에 대해서 막 사랑 마음이 막 일어나고, 교제하고 싶고, 기도하고 싶고, 말씀 막 읽고 싶고, 이런 게 뭡니까? 내 안에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뭐 기도할 때 부담되고, 막 생각도 나고, 어떤 지체를 위해서, 내가 이제 어려운 지체에 대해서 막 헌금하고 싶은 마음도 생기고, 그죠? 찾아가고 싶어 하고. 이게 다 이제 성령님의 부담 주는 거예요. 그럼 자연스럽게 내가 막 얘를 사랑해야지, 막 안 사랑하는데 억지로 하는 게 아니죠. 마음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양히 이렇게 자발적으로 섬기게 되게 된다는 거예요. 요구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한다는 거예요. 그죠? 네, 이제 오늘 여러분들이 속으로 가시면 문제를 푸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힌트를 드리면, 힌트를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자, 풀어 보셨나요? 영적으로 소생함을 받았지만 우리 안에 처리되지 않은 채로 남아있는 육신의 강력한 힘이 있어. 그렇죠? 거듭났는데 이 어떤 성품, 죄성이 아주 강력하게 막 역사하면서 우리가 이걸 제어하려고 해도 더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죠? 먹지 마 그럼 더 먹고 싶은 것처럼 극복되지 않는 막 욕구가 일어나요. 근데 하나님은 이것을 어떻게 해결을 해 주실 것인가 있죠. 우리가 육신 안의 죄를 극복해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전에 묶여 있던 데서 죽음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을 통해서 자유롭게 되었다는 거예요. 해방되었다는 거예요. 자, 사도 바울의 삶을 통해서 죄와 율법으로부터 해방이 실제적으로 삶에 나타나게 하신 비결은 무엇이었나? 율법 아래서 사실 죄의 법의 포로였어요. 7장 보면 그 안에서 선을 행하기 원한 나에게 뭐가 있어서 악이 있었잖아요. 내가 막 개선시키려고 했는데 여전히 내 악이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이 육신은 깨끗이 닦아도 죄성이 있다는 것이죠. 이건 죽음으로만 해결되는 거예요. 하지만 성령 안에서는 그렇지 않다. 율법 아래 율법의 어떤 지배를 받으면 죄에 넘어지는데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 그분의 그 은혜를 통해서 말씀드렸죠. 그분의 은혜가 감동이 되고 그분의 사랑 때문에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려고 노력해도 안 생겼는데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분의 은혜를 일깨워 주시면서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가. 나 같은 죄인을 용납하신 그 주님 이르면서 나는 할 수 없는데 나는 연약한 자고 정말 괴롭힌 사람 사랑할 수 없는 자인데 주님의 그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면서 사랑하게 되어지는 그래서 온전하게 나를 하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육신 안에서 발견했던 죄는 어떻게 해요? 이미 정죄를 아까 문 빗장 한계를 정해서 아예 딱 못을 박아버렸어요. 이미 해결됐다는 거죠. 주님이 정죄를 받았기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것이죠. 아멘. 자유롭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받은 후에도 육신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신을 거스리는 갈등이 있죠. 그죠? 이런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로 하여금 거룩함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인가? 첫 번째, 죄의 법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고 죄의 법에서 즉 이 율법입니다. 율법이 우리의 죄의 욕구를 일으켜서 죄를 짓게 만들기 때문에 죄와 사망의 그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근데 거기에 대해서 죽으니까 더 이상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어. 그래서 우리를 자유케 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아들 되는 그 자유함 가운데 사랑하는 그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잖아요. 그래서 양자됨의 자유 안으로 넣어 주셔서 신분을 아예 위치 이동시켜 주신 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이렇게 이해가 되시죠? 그럴 때 우리가 갈등 가운데 있지만 우리 안에 있는 양자의 영 성령님이 인도하시기 때문에 이 땅에서
갈등이 있지만 없어지진 않죠. 죄의 욕구가 없어지진 않아요. 우리 몸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는 다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의 역사로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이제 맺을 수 있게 되었다 말씀이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아들이라는 신분을 인식하고 죄로부터 승리하는 정상적인 상태가 항상 유지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은 삶이 마치 정상적인 것처럼 너무나 자주 일어나죠. 그렇지 않은 실제 문제에 직면하게 돼. 그죠? 죄의 어떤 굴레, 날 넘어뜨리는 좌절감. 이러할 때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법을 우리를 가르치시는가? 하나님은 우리를 죽음에 넘긴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김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고린도후서 4장 11절. 이것은 주님이 이런 길을 가신 거예요. 우리가 먼저 간 게 아니고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정말 이 원치 않던 그 잔이죠. 잔을 옮기길 원했지만 내 뜻이 아니라 뭡니까? 아버지 뜻에 순종하길 원한다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죠. 이게 주님의 그 자기 부인이에요. 십자가의 순종이에요. 이게 죽음에 넘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난 가운데서, 시련과 시험 가운데서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나를 부인하는 것이죠. 이게 처음에 잘 안 됩니다, 사실. 주님도 울고 통곡하고 간구하고 기도해서 아버지의 응답을 받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런 시험 가운데 있을 때 뭡니까? 항상 이런 삶이 지속되려면은 이러한 그 십자가의 순종, 즉 자기 부인, 날마다 나를 부인하는, 그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예수 죽인 것을 항상 몸에 짊어지라. 이렇게 또 말씀해요. 우리 그 광야에 노뱀 있잖아요. 노뱀. 아시죠? 모세가 백성들이 죄 지었을 때 노뱀을 잡아서 달고 장대에 달린 그 노뱀을 바라볼 때 그들이 구원을 얻게 되죠. 노뱀은 뭐예요? 죄예요. 죄 자체예요. 그죠? 근데 그 죄 자체가, 즉, 나죠. 죄와 동화된 나죠. 근데 그 장대에 매달았어요. 근데 사실 십자가에 누가 매달렸어요? 주님이 죄가 돼서 달리셨잖아요. 내가 달려야 되는데. 그래서 주님이 달려야 되는데, 내가 달려야 되는데 주님이 달리시고, 거기에 사실 노뱀은 주님과 연합한 나죠. 그래서 그 노뱀을 바라봤다는 건 내가 주님과 함께 죽었음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바라볼 때 어떻게 해요?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죽음에 넘긴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런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가르치시는 거예요. 때로 우리의 육신을 통해서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을 나가게 해서 뭘 깨닫게 해요?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게 하죠. 나의 능력으로는 안 되는구나. 하나님의 아들의 능력이 필요하구나. 이것을 인식하게 하고 주님께 나가서 기도하고 간구하고 주님의 뜻을 구할 때 이런 삶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행할 때 육신은 힘을 잃게 되며 우리의 신문과 일치하는 삶을 위하여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겠죠. 믿음을 통해서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오신 떡이신 주님을 먹는다. 주님 어떻게 먹어요? 힘들죠. 말씀을 믿음을 취하는 거예요. 말씀을 먹는다 이렇게 표현해요. 말씀을 어떻게 읽고 듣고 깨닫고 내 마음으로 지키는 것이죠. 듣고 읽고 깨닫고 묵상하고 내 마음에 품고 지키는 거예요. 이게 말씀을 먹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런 삶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이 힘을 잃게 된다는 거죠. 육신이 이제 힘을 잃어요. 육신이 일어날 때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내 암송한 말씀을 떠올리고요. 기도해요. 그럼 어떻게 육신이 작동 안 해요. 여기서 선택인 거예요. 근데 육신이 막 욕구에 따라 그냥 하면 죄를 짓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정신 차리면서 이러면 안 되지. 내 안에 성령님 말씀하는 거죠. 양심을. 그때 주님 하면서 기도하고 말씀이 이렇게 떠올리고 하면은 어떻게 돼요? 육신은 힘을 잃어요. 그러면서 신분과 일치한 거룩한 삶을 살게 되는 거야. 한눈 파면 넘어지는 거야. 이게 중요해요.
한눈 팔면 안 돼요. 다윗이 한눈 팔다가 밧세바 넘어지잖아요. 그 다윗 하나님의 사람도 우리는 얼마나 더 연약합니까? 잠시라도 한눈 팔면요 죄를 지을 기회가 수백 가지예요. 그렇죠? 한눈 팔면 안 돼요. 게을러서도 안 돼요. 우리는 모든 일에서 그리스도에 살고 그 안에 거하며 머리이신 그리스도까지 이제 자라간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함까지 이제 올라간다. 이렇게 행할 때 육신은 힘을 잃는다는 거예요. 육신이 이제 더 이상 우리를 지배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기 봐요. 항상 경계하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해야 돼요. 왜? 우리가 기도 안 하면요 유혹에 빠져요. 말씀과 기도 외에는 이런 역사가 나타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 경계하고 기도해야 돼요. 주님도 기도하셨어요. 우리 당연히 기도해야 되죠. 왜? 우리 본성이 죄성이 아주 강한 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오늘 우리 말씀 읽은 거죠. 육신을 쫓지 않고 영을 쫓아 말씀을 쫓아 성령님의 부담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인 사랑을 행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죠. 영으로서 성령으로서 말씀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씀으로 몸의 행실을 죽일 수 있다는 거예요. 육신이 작동할 때 그 욕구대로 살면 썩어질 걸 얻는 거예요. 심는 대로 거두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 이제 반대편에서 들리는 그 주님의 미세한 음성, 그것을 순종하면 생명과 평안의 열매를 얻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위의 것을 생각해야 된다.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땅의 것은 생각지 말라. 명령하십니다. 문제를 너무 많이 냈네. 6번 하나님 앞에서 아들이라는 위치, 신분을 알지만 그래서 해방을 경험했지만 하나님 뜻에 무관심한 사람이 있어. 이상하죠. 그런 사람이 있어요. 실제로.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뜻에 무관심해. 때려줘야 돼요? 혼내야 돼요? 너 왜 이렇게 살아? 막 이렇게 해야 돼요? 주님 그러지 않으셨어요. 예. 그분의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를 강권하시도록 인도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죠? 판단하지 말고 나도 그럴 수 있고 그랬던 자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나도 한눈 팔면 금방 똑같이 된다. 경계를 삼으면서 그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격려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해야 돼요. 이게 베드로 있고 뭐 그럼 이런 승리의 삶이 지속적으로 나타나려면 어떻게 되냐? 이 지속적으로 사도 바울이 하는 말씀 뭐냐면요,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의 약함을 인정하고 의식하고 주님께 나가서 주님의 도움을 구할 때 주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이게 원래요. 그래서 우리 연약함을 분명히 깨닫고 기도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다. 그래야만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은혜와 능력만이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이 행하신 삶대로 살 수 있게 해준다. 은혜는 우리에게 충분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연약함을 인식하고 나아가지 않기 때문에 역사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승리를 경험하게 되는데 계속해서 우리는 주님이 없다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떠난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라는 인식을 가져야 돼요. 이게 중요해요. 주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기쁨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요 살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좀 중요해서 이게 영적 해방의 능력은 뭐냐면요 주님 안에서 기뻐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니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리스도로 마음이
이 사로잡힌 사람은 이제 헌신하게 되고 기쁨이 따르게 돼요. 주님의 영광을 구하게 되고 어두운 가운데서 빛을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 안에 오셨잖아요. 그죠? 두 번째는 주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랑의 빛을 반사해 주는 거예요. 나눠주는 거예요. 사랑을 나눠주는 게 특징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돼요. 주님으로부터 수액을 공급받아야 돼요. 요한복음 15장 4절. 그리고 성령님으로 충만해져야 돼요. 그죠?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충만도 성령 충만을 구하라고 하셨어요. 능력의 원동력은 내 노력이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받아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은 부어주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야. 내 밑바닥을 아무리 긁어도 물은 부족합니다. 근데 주님이 채워주는 돼야 돼요. 그것을 구해야 돼요. 무궁한 자원이 주님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의지한다. 이것은 내가 약할 때 주님께 나아가서 그분의 강함이 나한테 나타나도록 날마다 은혜를 필요로 한다는 거예요. 날마다 베푸시는 주님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성령님은 우리한테 역사하는데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것이 되게 하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어떤 일을 하냐?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것이 되게 하시기 때문에 심지어 나한테 과거 유익했던 것조차도 해로 여기게 될 정도로 주님이 모든 것이 되게 하고 이제 나 자신을 의지하고 행한 것들은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철저하게 그리스도의 은혜에서 내가 능력을 공급받는다. 그래서 자신을 죄에 대해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 산 자로 여기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어떻게 출발해야 돼요? 나의 힘의 출발점. 영적 해방의 삶을 살면 이제 나는 주님이 씻겨주지 않으면 주님과 상관없는 자예요. 그래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주님의 발을 씻기신 그 은혜를 우리가 사실 먼지가 많이 묻어요. 그걸 떨어내야 돼. 그러면서 순결한 마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사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실제화되고요. 그 결과 거룩한 삶의 능력이 나타나는데 이걸 어떻게 측정하냐? 이것은요. 바로미터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에요. 바로 내 안에 그리스도로 사는 거 이게 우리의 바로미터예요. 우리가 합당한 삶을 사느냐 이것은 세상 사람들의 관점이 아니에요. 내 마음이 바뀌어야 돼요. 내 마음이 변화돼야 돼요. 생각이 몸은 여기 앉아 있어도 다른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건 뭐냐면 말씀에 의해서 내 마음에 무슨 생각하는 건지 다 분별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믿음으로 쫓아 하는 거죠. 믿음 뭡니까?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은 하실 수 있다라고 믿고 나가는 거예요. 가만히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믿음이 아니고 나는 할 수 없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하실 수 있다. 이 믿음을 갖고 나가는 거예요. 주님을 의지하고. 시간이 많이 됐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